할렐루야. 자, 우리 예배 참석하신 분들을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오늘 이 밤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목이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 야곱 같은 사람이지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이고 살아가는 이유는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심이 탐욕으로 나타날 때 사람은 서로를 속입니다. 라반의 탐욕은 야곱을 자기의 사위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보게 했습니다. 야곱도 장인 라반을 바라볼 때 가족이다 그런 생각보다는 내 인생을 착취한 이기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장인인 라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라반과 야곱 사이에는 어떻게 저놈을 속고 내가 속임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긴장관계의 연속인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라반과 야곱의 이야기의 흐름은 가장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처자식과 재산을 이끌고 내가 몰래 도망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20년 동안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피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돌보아준 은혜도 작게나마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무시하고 몰래 밤에 처자식을 이끌고 가축을 이끌고 도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인사도 없이, 간다는 말도 없이 몰래 도망을 했습니다. 이게 라반과 야곱과의 관계입니다. 라반도 야곱에게 할 말이 많아요. 야곱도 라반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원래 속고 속이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자기 할 말이 매우 많은 법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실수는 보이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잘못했는가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은 겁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것은 생각하지 않고 피해 받은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 정이 안 든다, 교회 떠나가야겠다 하시는 분들, 지나간 세월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은혜 받은 시절이 왜 없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도 있는데 떠나갈 때는 하나도 그런 거 보이지 아니하고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아무개를 통해서 마음 깊은 상처만 입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다. 이게 인생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라반과 야곱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며칠 만에? 3일 만에 도망한 것을 이제 알고요. 그 소식을 들은 라반은 자기가 그동안 야곱에게 잘못했던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말도 안 하고 도망친 야곱이 너무너무 괘씸하게 생각이 들어서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는 생각에 일꾼들을, 가족들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쫓아갑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 라반이 그의 행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지금 라반의 상황, 우리는 모르죠.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얼마나 오래전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라반은 지금 너무나 화가 나고 말이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분노에 찬 얼굴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을 3일길 먼저 쫓아갔으니까 7일 만에 만났으니까 거의 라반은 잠도 안 자고 말이죠. 부지런히 따라 놓치지 않으려고 쫓아가고 따라 잡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라반이 잠깐 너무 피곤해가지고 과정 중에 잠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하신 말씀이 24절에 보시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쐐기를 딱 박으십니다. 야곱이 잘못한 것도 많고 또 아버지에게, 형에게, 외삼촌에게 실수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이상하다시피 그런 야곱을 위기 때마다 구해주시고 도와주세요. 부모는 자녀가 잘못을 했든 잘했든 상관없이 자녀가 위기에 처하면 그 위기의 상황에 개입하지 않습니까? 너가 잘한 것은 내가 도와주겠지만 너가 잘못한 것은 나도 도와줄 수가 없다. 이건 부모가 아니죠. 잘했든 잘하지 못했든 자식이 위기의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은 뛰어들어서 그 자식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그것이 또 야곱을 향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야곱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까지 꿈속에서 외삼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따지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자기를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야곱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을 알건 모르건, 그 사람이 몰라도 여전히 베풀어준, 내가 너에게 이런 거 해줬어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야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야곱을 만나면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따지지 말라,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따지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따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마음 한편에는 뭐가 있냐면 잘잘못은 꼭 밝혀야 되는 아주 못된 마음이 있어요. 이건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진짜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난 억울해서 못 살겠다, 밝혀보자, 이런 마음의 중심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잘한 건지 뭐가 잘못한 건지 야곱에게 만나거든 따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따집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키울 때에도 가급적 우리 아내와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자식들을 키울 때 너무나 따지지 말자.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을 따지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덮어주자.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만 있다면 눈에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줄 줄 아는, 따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더더욱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목사는 항상 그게 애매해요. 이거를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분이 이런 잘못을 범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목사인 내가 이거를 가만히 두면 이게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어떻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개입할까 말까, 이게 항상 목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고민의 지점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마다 목사님이 설교하러 강대상에 올라오는 이 길 있잖아요. 이 길 앞에는 항상 길 옆에는 여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항상.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여기 양림교회도 그렇고 저래도 그렇고. 오다 가다 마주치면 민망한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냥 인사하고 올라오는데 어떤 날은 권사님이 이렇게 나오다가 미끄러져서 꽈당 넘어졌어요. 그러면 저걸 이렇게 세워드려야 되나, 모른 척하고 가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모른 척하고 가야 됩니까? 어이구 권사님하고 이렇게 세워야 됩니까? 이렇게 세워야죠. 너무 부끄러워하고 창피하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웠을 때는 그냥 그때만 창피하시지만 안 일으키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시험 들어요.
그런 지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아요, 여러분. 천변을 저녁 먹고 이제 다 일과를 마치고 아내의 손을 잡고 운동을 하러 이제 천변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권사님들이 다 이렇게 막 편한 복장으로 막 운동을 하고 오다가 딱 보니까 권사님이야. 그러면 거기서 아는 척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머리도 묶고 막 목사님이 이제 저기 오는 거야. 대답해 보세요. 아는 척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요. 저분은 아는 척 하면 안 되겠다. 목사님 거기 뭐 그냥 아는 척 하고 그러세요. 그냥 지나가시지. 그런 분한테 지나가는 게 정답이고요. 예? 또 어떤 분은 제가 우리 권사님 같으신데 그냥 지나가겠다 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는 척도 안 했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표정이 너무 싸늘했다는 거야. 자기를 바라보는. 그래서 내가 언제 싸늘한 표정을 짓기는 싸늘한 표정을 줘요. 근데 이 입장에 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너무 자기를 막 이제 막 이렇게 쳐다봤다고. 그래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잘했을 때는 부모님에게 칭찬을 듣고 잘못하면 야단을 맞는다라고 하는 이런 권선징악의 개념도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따지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러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과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선악간에 따지라고 그랬어요? 따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따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자마자 또 따지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참 안 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속에서 따지고 싶어가지고 말이에요.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왜 몰래 도망가느냐? 왜 알리지 않고 떠났느냐? 너 나 20년 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게 사람이 도리냐? 인사도 없이 가고 내 딸들, 내 손주도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헤어지는 게 이게 맞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언뜻 보면은 맞는 이야기 같죠. 그러나 27절과 8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여 내게 알리지 아니하시오. 이건 거짓말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알리고 도망한다고 하면 내가 떠난다고 해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보냈을까? 절대 그렇게 보낼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말로는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기 딸들과 자기 손주들과 헤어져서 언제 다시 볼 줄 모르는데 그런 이별의 순간도 마련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급히 도망한 것은 네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거짓을 말했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되겠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반은 맞는 얘기고 반은 틀린 얘기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하고 와서 하신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반은 맞는 얘기고 반은 틀린, 반은 자기 얘기하는 거고 반은 딴 사람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잘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라반과 야곱의 인간관계를 보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이들의 관계 속에 그대로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한 걸음 뒤에 서서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뭐냐면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그래요.
네가 간다고만 했으면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축복하면서 보내주려고 했고, 근데 네가 이렇게 몰래 도망하니 다시는 내 딸들과 손주를 보지도 못하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너 행위가 참 어리석다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라반의 편에서 보면 옳은 말이에요. 라반의 입장에서.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이게 옳은 말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먼저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라반은 내 말이 옳다라고 강요합니다. 근데 라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갈 때 항상 지나치게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 눈을 가지고 보면은요, 다 문제야. 아, 왜 저렇게 하나? 왜 저렇게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 가서 보면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겸하여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요새 설문조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성경 말씀 전체를 통동해서 1189절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가장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키지 않는 말씀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안 지켜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1위, 제가 보기엔 아까 말씀드렸죠. 힌트를 드렸잖아요. 뭐예요? 힌트.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있는 눈에 티를, 불꽃 같은 눈동자와 우리를 지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하시는 것이지, 신앙생활하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하고 하는 거는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아내랑 할 때 하는 얘기,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 못하죠. 입이 근질근질할 때는 입을 때리셔야 된다. 때리셔야 돼. 그러면 은혜롭습니다. 은혜로워요.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자기 생각엔 괘씸하겠죠. 어떻게 말도 없이 떠나가느냐. 라반도 자기가 야곱에게 10번의 임금을 바꾸고 그렇게 고생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만을 탐하려고 했던 지나간 시절에 얼마나 모질게 야곱을 대했던가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은혜만 베풀어 준 것만 생각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은혜를 외면하고 이렇게까지 행동하니까 그게 너무나 괘씸하고, 내가 너 정도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그런데 라반도 두려운 것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나에게 오셔서 야곱을 만날 때 선악간에 따지지 말아라.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네가 맞고 내가 틀리고 이런 거 따지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라반은 생각했겠죠. 도대체 야곱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까지 편애하시나? 도대체 야곱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이렇게 야곱을 편들어 주실까?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요. 얼룩뱀이 쩐백이 그런 거 다 통해서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이 정말 이 야곱을 사랑하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편파성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하나님은 공평하고 보편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편파적으로, 그 사람이 이쁘지 않은 구석이 있고 그 사람이 실수를 반복해서 하고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사랑하기로, 한 번 자녀 삼기로 택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곁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하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서 했던 이야기의 속내가 오늘 성경의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나오는데요. 30절의 말씀해 보시면 3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라는 장면의 말씀이 있죠. 아마 라반이 조그만 어떤 부적은 아니고 이렇게 뭐 형상으로 만든 우상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드라빔이라고 하는데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어떤 이런 형상, 요거를 떠나갈 때 누가 훔쳐와 나왔느냐면 라반의 두 번째 딸 라헬이 그걸 훔쳐간 거예요. 라헬이 생각하기를 저거를 갖고 가면은 우리가 더 축복을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훔쳐 나왔거든요. 그거 왜 가져갔느냐? 그거 찾으러 온 거예요, 사실은. 찾으러. 그래가지고 야곱이 나는 그런 거 가져온 적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야곱은 안 갖고 왔죠. 그러나 라헬이, 자기 아내가 그걸 훔쳐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뒤져라. 다 뒤져보고, 그게 나오면 나는 뭐 삼촌이 하라는 데 다 하겠다. 뒤져봐도 없었어요. 어디 있었느냐? 라헬이 낙타에 딱 올라타고 있었는데 그 안장 밑에 탁 숨겨놨거든요. 근데 거기도 뒤져볼 요량이었는데 라헬이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생리 중에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다. 아버지가 양해해라.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결국은 그걸 못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라반도 그렇고 라헬도 결국 라반의 딸이에요. 이 집안은 어떻게 된 것인지 눈만 뜨면 서로 속이느라고 거짓말하느라고 아주 그게 처음 만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치지 않는 그런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런 라헬이 믿음의 조상의 어머니예요. 그런 라헬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도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악착같이 살고, 야곱 같은 사람은 맨몸뚱이를 어디다 갖다 놔도 처자식 굶기지 않고 그런 생활력은 강한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워낙 꾀도 많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를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캐릭터 자체가 멋있는, 존경할 만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과 라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자, 우리에게도 야곱을 통한 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저의 속마음 깊은 곳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속마음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어떤 의미는 속고 속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야곱과 라반과 같은 사람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속아주시는 거예요. 속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부모님이 자식을 혼내지만 자식이 모르는 부모님의 허물과 잘못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서로 싸우고 눈을 기고 하지만 서로 알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그런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야곱의 하나님의 특별히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전혀 하나님 앞에 아무 실수도 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오늘도 예배당의 소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위대하고 요셉의 하나님도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허물 많은 우리를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힘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 함께 하시는 거룩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밤에도 큰 은혜를 받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라반과 야곱과 라헬과 같이 속고 속이며 인생을 살아가는 너무나 부족한 종들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해 주시고 어려울 때 개입해서 위기를 해서 모면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 때 때로는 속아도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야곱같이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신 삶을 믿음으로 새롭게 또한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생애를 능력의 장중에 꼭 붙잡아 주셔서 실어 버림받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언제까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